인사들 나누겠습니다. 여호와 샬롬. 우리 사람이 살면서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겼다 그렇게 싶었는데 어느 순간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경우도 있고요. 또 참 좋은 친구를 얻었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 그 친구와 관계가 틀어져서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나기도 하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고 뭐든지 내가 소망하는 대로 잘 될 거라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일들이 오히려 일이 잘 되지 않고요. 꼬여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특별히 아픈 질병을 얻게 되면 마음에 큰 낙심이 되고요. 또 좌절이 되기도 하고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에 걸리게 되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란 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젊었을 때는 인생을 산다라는 것이 자신만만했는데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비유할 때 등산을 하는 것과 같다 이런 비유를 합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이 있기도 하고요. 또 일단 등산을 하는 그 자체가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어느 구간을 가다 보면 우리가 두 발로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네 발로 기어가는 그런 올라가야 되는 그런 험한 산길을 만날 때도 있어요. 그래서 꼭 우리 인생 같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등산을 하다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숨이 차기도 하고요.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그 구간에서 여러분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할까요? 맞아요. 갈까 말까. 끝까지 올라갈 건가? 뒤돌아서 내려갈 건가? 우리는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산은 우리가 선택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험한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또 돌아서서 내려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헤쳐나와야 되고요. 뚫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면 사실 우리가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여러분 제일 힘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을 사는 그 자체예요, 여러분. 그게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 저런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옆으로 우리는 피할 수도 없고요. 그렇다고 뒤돌아서 내려갈 수도 없고요. 그냥 정면으로 부딪혀서 여러분 뚫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산다는 그 자체가 정말 어렵고 힘든 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앞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었을 때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가 뚫고 나가자, 이겨내자. 이렇게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서라도요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도전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요 힘들고 어렵고 안 된다고 해서 여러분 쉽게 포기해버리고요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렇게 모든 것을 한순간에 놔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있는데요 바로 우리 신앙인들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낼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힘을 얻고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고 해서 모든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입구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요단강을 건너고 들어가니까 들어가 보니까 사람들이 없는 텅 빈 땅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막상 들어가 보니까 이미 그 땅에는요 많은 민족, 많은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공불락과 같은 그런 여리고성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을 따라서 그 힘든 강야 40년의 여정길을 우리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게 뭐야? 여리고성을 우리가 점령해야 되고 또 아이성도 점령해야 되고 그리고 그 땅에 있는 많은 족속들과 전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거나 안 믿는 거나 뭐가 다를 바가 있는가?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리고성, 난곡불락과 같은 성,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그 성을 점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오늘 여호수아 6장은 우리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려운 문제나 위기가 봉착했을 때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 속에는 많은 전쟁이 있었고요. 또 많은 위기 상황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승리의 비결은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어요. 그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그냥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상식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해주시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도요. 성경을 보면서 그래 이러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렇게 납득을 하고요. 이해를 하고 또 성경 말씀을 신뢰를 할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배웠던 지식이나 경험이나 경험과는 전혀 다른 그런 얘기를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드온과 300용사들도 보게 되면 여러분 사사기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이 미디안이라는 나라와 여러분 이들이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되는데 셀 수 없이 많은 이 수만 명의 아주 미디안의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 군사들도 기드온도 이제 군사들을 모으는데 모은 수가 32,000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디안 군사들에 비하면 아주 너무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숫자에 비하면 너무도 작은 숫자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돌려보내라. 숫자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숫자로도 전쟁에 나가면 질게 뻔한데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너희들이 미디안과 싸워서 이기면 그 숫자로 이르면 내가 도와서 이런 거 이긴 것이 아니라 니네 힘으로 이겼다라고 말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많다 돌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숫자를 줄이라는 거예요. 300명 가지고 내가 어떻게 이 전쟁에서 이기는가 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간 숫자가 22,000명이에요. 32,000명이 모였는데 22,000명이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남은 자가 그러면 10,000명. 10,000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돌려보내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결국 남은 인원이 300명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300명한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 정신 바짝 차리고 칼과 창을 단단히 붙잡고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죠? 여러분 이거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팔 하나씩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항아리 하나씩 들고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전쟁을 하러 나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잘 아는 밤에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요. 항아리 안에다가 횃불을 들고요. 횃불을 넣고 또 나팔 하나를 들고 전쟁을 하겠다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납득이 됩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우리가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밤중에 이제 미디안 전쟁을 진영으로 가는 거예요. 이 300명의 용사들이. 그것도 한밤중에 미디안 군사들을 주변을 그리고 뺑 둘러 진을 칩니다. 항아리를 그런데 진을 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를 깨트리는 거예요. 깨부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횃불을 돌리고 흔드니까 이제 미디안 군사들은요. 그 한밤중에 다 잠들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다가 깨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 어두운 밤에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칼과 창을 빼서 서로 찌르고 공격을 해서 질이 멸절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전쟁을 치르지도 않고요. 한 명의 생명도 다치지 않고 그렇게 승리를 거두게 되었다는 것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수기 21장을 보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불평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뱀을 보내서 다 물게 했어요. 그래서 다 뱀한테 물린 거예요. 그러니 독이 퍼져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출애굽을 이끈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제 중보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광야에서 이렇게 다 죽게 하려고 출애굽을 시켰습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처방이 뭔지 아십니까? 아시겠죠? 노수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그 뱀을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어라. 그러면서 지금 뱀한테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다 나와서 이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다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강야에 있는 어떤 풀을 찾아가지고요. 그 풀을 즙을 짜서 상처난 그곳에 발라라. 그럼 우리가 납득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의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얘기를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노뱀을 믿음으로 쳐다본 사람들은 다 나았다, 살았다. 그 말씀이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물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아멘. 여러분 WHO 세계보건기구 아시죠? 그 로고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지팡이를 휘감은 뱀이에요. 노뱀 사진을 그 로고로 사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서 과학을 연구하고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세상의 말씀, 성경의 말씀은 터무니없는 말씀이고 엉터리 같은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세상적인 학문에서는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이런 얘기들에 대해서 거짓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종교를 한마디로 무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을 전하는 목회자나 또 그것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요. 믿으면서 아멘 하는 성도들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한심하게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본적인 상식이 있다면 학교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라면 어때 그런 얘기에 대해서 그렇게 믿고 말이 안 되는 얘기에 아멘들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과학의 얘기, 의학의 얘기를 가지고 교회를 공격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을
믿고 있느냐, 한심하다, 그런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요. 뿐만 아니라 과학도 의학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은요 그저 과학일 뿐이에요. 여러분 과학은 과학의 영역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분석할 뿐이지 그것이 종교의 영역에 대해서 이러니 저러니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과학의 영역이나 생물학 영역에서 우리 인간의 존재를 분류하면 여러분 우리는 동물로 분류를 해요. 우리 인간을. 예. 그래서 동물이냐 식물이냐를 볼 때 인간은 동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과학은요 인간의 어떤 가치라든가 존엄성 이런 것들을 과학은 규정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물의 세계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한 놈이 약자를 잡아먹지 않습니까? 예. 자기가 배가 고프면요 일단 내 배를 채우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이 동물의 세계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과학의 영역에 국한된다고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도덕이나 윤리 그리고 이런 가치 같은 것은 얘기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영역에서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잖아요.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존귀한 자예요. 존귀한 자이기 때문에 서로에게 해를 끼치면 안 되고요. 서로 존중을 해야 되고요. 사랑을 해야 되고요. 용서를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 종교 영역에서 가르치니까 그나마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이나 인간의 가치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학이 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과학의 얘기를 들으면서 종교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어떤 사람이 과학이나 의학 부분에서 어떤 사람이 이제 암에 걸렸어요. 예, 말기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의학에서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고작 해줄 수 있는 것은 당신은 한 달밖에 못 삽니다. 2달밖에 못 삽니다. 예, 그렇게 절망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종교는 어떻습니까? 예, 그런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다가가서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예, 이렇게 우리는요 희망을 얘기해 준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과학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위기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방법이 너무나도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은 의학은요 절망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당신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손 쓸 방법이 없어요. 의학적으로 더 이상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과학이고 의학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종교는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예, 죽어도 끝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예, 우리 기독교인들은 위기를 만나도 어려움을 만나도요 웃으면서 위기와 어려움을 맞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평강이 여러분 임하기 때문에 우리는 극복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것으로 우리 종교 영역을 건드리려고 그러면 이것이 옳으니 그르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는 진통제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요. 나를 사랑하시고요. 나를 도우시고 그 도우신 가운데 나 혼자 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길을 우리가 살아간다. 이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예, 사실 처음에는 우리가 마지못해 끌려온 분들도 있어요. 또 나도 한번 마음의 수양을 좀 쌓아볼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잖아요. 좋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나는 교회라는 데를 나도 교회라는 데를 한번 가볼까? 이렇게 해서 오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왔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믿음이라는 게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로마서 3장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게 듣다 보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나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나 어떤 위기가 다가올 때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기도하니까 나도 기도해보자.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요. 기도했더니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고요. 또 기적으로 회복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은요. 꼭 경험해야 돼요. 이전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7일째는 7바퀴 돌고 제사장이 양각 나팔을 불면 소리를 질러라. 이런 얘기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면 여러분 믿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체험의 종교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하지 않고는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질 수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체험하게 하셔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신 그 은혜를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요. 이렇게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난곡 불랑각 같던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그냥 여리고성이 무너질 텐데 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또 나팔 소리가 들리면 소리를 지르라고 그러십니까?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항상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있어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보시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믿고 따르는가? 여러분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문제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문제로 보이지만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 그것을 문제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내 앞에는 문제의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무너뜨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지만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관심이 없어요. 여리고성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신뢰하느냐 믿느냐 그것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것 좀 하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데 그런 문제가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관점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짜 문제를 보시는 것은 너희들의 신뢰, 우리들의 믿음을 문제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정말 너희들이 신뢰하느냐, 내 말을 믿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6일 동안 왜 도는지도 모르고 도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이 있으니까 보고 알았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알았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도는 거예요.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를 돌아라. 그래서 7바퀴를 돌자 이번에는 양각 나팔을 불어서 나팔을 불어라. 그래서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들면 외쳐라. 그래서 외쳤어요. 외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네,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믿음은 이해의 차원이 아니에요.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 말씀을 다 읽어보고 납득이 되네? 이해가 되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둠을 빛이라 말씀하시면 빛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도 보게 되면 땅이 흑암 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 어떻게 하셨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느냐 믿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잠언서 말씀을 참 좋아해요. 여러분 잠언서는 지혜의 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자 할 때 잠언서를 많이 읽으세요. 예. 잠언서 3장 말씀을 보면은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잠언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리하면 잠언서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며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장수하고 싶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래요. 예. 그리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을 말씀을 지키는 것과 장수하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죠? 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장수하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가 뭐가 관계가 있게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존중히 여기고 나의 말을 지키면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서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가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하면 4절에서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증이 여김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싶느냐 너희들이? 그러면 인자와 진리를 지키며 인자는 하나님, 말씀은 진리는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신다,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라. 악을 떠나라. 여러분 악을 떠나라는 것은 악과 싸워서 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악과 싸워서 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되느냐? 8절에서 그것이 너의 몸에 양약이 되어서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건강의 비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이 건강의 비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강의 비결은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진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예.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게 살려고 어떻게 합니까?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죠? 몸에 좋은 영양제도 많이 먹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몸에서 병이 자라고 그 질병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여러분 쓰러져 버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사실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지키려고 해서 지켜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건강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는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나이는요 이제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의 죽음을 위해서도 기도할 나이예요, 여러분. 예,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세요. 뭐 달라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 인생 정말 건강히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천국 갈 수 있게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건강 지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해답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고요.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지만 모든 것이 열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높아지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높아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낮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높아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겸손한 자리에 있겠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높이시면 여러분 우리는 높은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단순한 삶의 지혜를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말씀에 시편 73편 2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삶의 문제가 말씀을 지키는 것과 상관이 없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가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요, 그 말씀을 지키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을요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문제를 이기고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아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여리고성은 작은 성이 아니에요. 아주 큰 성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있는 이 여리고 성터를 가보면은요, 성터가 엄청 크대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통해서 그 성터를 본 사람들은 나라면 돌았을까? 돌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돌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바퀴를 돌았어요. 그 다음날이 되니까 또 돌아라. 그래서 또 돌았습니다. 셋째 날에도 돌아라. 이쯤 되면 여러분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아주 불평할 만도 하지 않겠습니까? 불평들이 생기기 시작을 할 거예요. 뭘 맨날 돌아라 그러냐, 그러시나 이쯤 돼서 그냥 무너뜨려 주시면 되지, 이렇게 불평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흘째 되면 이제 더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에이 맨날 돌라 그러고 이게 뭐야. 다섯째 날에 되면 여러분 세상말로 우리가 머리가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머리도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나 안 돌아! 그러면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데 7일째 되니까 이제는 7바퀴를 돌라 그러시는 거예요. 한 바퀴씩 돌면서 여기까지 온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7바퀴를 돌아라. 여러분이면 돌겠습니까? 그죠? 그래요. 싫어요. 안 돌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막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정말 7바퀴를 돌고 양강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렀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세상적인 지혜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결단은 쉬운데 그 결단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요. 끝까지 지켜나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사실 어렵잖아요.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단하기는 쉬운데 지키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존귀하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은 다니엘을 존귀하게 만드셨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어요. 갔을 때 뜻을 세웠습니다. 결단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이것을 나는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단을 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하면 어떤 위기가 왔느냐면 한 달 동안 다른 신들에게 절을 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사자밥이 되도록 사자의 글 속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여러분 바벨론 왕의 칙령,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바벨론은 이방 나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방신들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종교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 지금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은 이방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신에게 절을 하거나 또 예배를 드리면 사자밥이 되겠다고 했어요. 그럼 이쯤 되면 다니엘의 마음속에 한 달만, 그래 한 달 동안이라고 했으니까 한 달만 쉬어자. 우리는 그럴 거잖아요. 그죠? 그런 위험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면 아이고 그래 요 기간만 한 달 동안 내가 참고 참자. 교회 가지 말자. 예배 드리지 말자. 이럴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럴 만도 한데 다니엘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은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해야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래서 그런 칙령이 여러분 떨어진 줄 알면서도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니엘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존귀하게 만드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사자굴 속에서 다사굴 속에 던져졌어도 사자 입으로부터 다니엘을 보호하시고 건져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바벨론의 온 지방을 다스리는 여러분 어떻게 국무총리로 세우셔주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도 다니엘 같은 그런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결단을 하면서도 지키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내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도 막상 교회 문을 나가고 나면 내가 결단한 것은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왜 나를 축복하지 않으십니까? 왜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까? 왜 여전히 나 앞에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은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요. 중간에 포기하면서 그렇게 불평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하기 싫어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요.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요. 불신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행했을 때 여리고성은 여러분 무너졌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를 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여러분 하나님은 실현치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쓸데없는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약속의 말만 하시는 분이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해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도 버릴 것이 없어요. 가볍게 여길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중하게 듣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붙잡고 또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어때요? 사실 우리가 노력은 해요. 근데 이내 작심삼일이죠. 이내 돌아서서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4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히브리서 14장 1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를 어떤 음보다도 예리하며 눈과 영과 및 관절과 구슬을 질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게 하는 말씀이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면 여러분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까지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예, 끝까지 실천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에 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아요.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살겠노라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단을 했으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내 앞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기울이시고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예. 그리고 말씀은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요,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대로 제가 행하겠나이다. 이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예,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를 하시지, 하신 말씀 아닌 거 역사 안 하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 앞에는 문제의 여리고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으면서 예,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누가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내 말을 너희들이 믿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다 끝난 거잖아요. 그죠? 무엇이 우리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다. 예.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시고 또 승리하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셨는데 주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또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다감을 통해서 주님,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각신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선을 걸으며 이기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주여러 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